오늘 성찬식이 이어서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내게 소중한 게 뭡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설마 보석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뭐 집,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무슨 뭐 명예나 성적이나 혹시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우리 다 함께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요? 자기 목숨. 남의 목숨 아니고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것도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숨과 바꿀 게 있는데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데요. 그 죽음은 정말 귀한 죽음.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정도로 귀합니다. 근데 목숨은 그런 목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육체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주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쩐 의미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없을 만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목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목숨, 생명, 사람이 영원히 사는 목숨, 생명, 그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목숨,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목숨을 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영혼 생명이 죽어버리고,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끝에 결국 망한다, 지옥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내 영혼의 목숨, 내 자기 목숨, 내 영혼의 목숨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죠. 목숨만큼, 생명만큼, 산다는 것만큼, 영원히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늙었는데 이제 뭐 죽으면 이 목숨 살았어. 그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목숨. 진짜로 내 목숨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목숨이 내 목숨입니다. 그걸 포기해 버리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 영혼의 목숨, 이보다 중요한 건 없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생명 얻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이 목숨 좀 더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생명, 영원한 생명, 목숨,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목숨, 그 생명,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35절을 읽어봅시다. 35절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구원 얻으려면 목숨을 잃어버려라.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얻는다. 목숨을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살락하면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살락하면 죽으면 무슨 죽으면 산다. 죽었는데 뭘 살아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자기 목숨은 두 가지 목숨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목숨, 하나는 영혼의 목숨, 그거 아닙니다. 육체의 목숨 이렇다 해서 영혼의 목숨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목숨이 아닙니다. 여기서 잃어버려야 될 목숨, 그리고 얻어야 될 목숨, 이 목숨이 다릅니다. 절대로 잃으면 안 될 목숨이 있고 잃어버려야 될 목숨이 있습니다. 그냥 두 목숨을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 두 목숨이란 첫 번째로 잃어버려야 될 목숨이란 죄의 목숨, 죄된 목숨,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서나 영적으로 죽은 삶, 바로 그 목숨,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그 목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의의 목숨, 곧 영원한 생명의 목숨,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삶의 생애를 이 두 목숨입니다. 이 두 목숨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동시에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은 둘 다 가져도 됩니다. 둘 다 가져야 되고. 그런데 죄의 목숨 그리고 의의 목숨은 동시에 못 가집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으면 죽은 게고 삶은 산 게지.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았으면 죽지 않은 거고 죽었으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은 동시에 못 가집니다.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죄된 목숨으로 죄 가운데 산다는 말은 의로운 목숨,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의로운 목숨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된 목숨을 내버리면 비로소 의로운 목숨, 영원히 사는 목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할 내 목숨, 옛 사람, 죄의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 내 중심의 삶, 그건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둘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뭘 버려도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저것은 없습니다. 저걸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30부 다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된 삶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그는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죄악된 옛 삶,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다 내버려버리면 그러면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살려면 죽어야 된다니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목숨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둘 다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는 죽은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건 곧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주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그 구절이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인해버려.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야 하고 부인해라. 부인해야 될 자기란 아까 말한 죄의 삶입니다. 죄된 목숨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던 옛 사람의 삶에 그건 내 삶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 삶, 죽었던 시체로 살았던 내 삶입니다.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겐 옛 사람은 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나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옛 사람이었고 사진에 옛 사람의 옷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옛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 이전의 삶을 철저히 부인해버려야 됩니다. 자꾸 유혹해 올 때 난 네가 아니야,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지금 내가 아니야. 나는 바뀌었어. 나는 달라졌어. 나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야. 철저히 그리스도 이전에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을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부인해. 그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버려야 될, 잃어버려야 될. 그리고 주를 따라라. 또 하나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앞에 자기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할 때 자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자기하고 둘 다 똑같은 자기지만은 완전히 다른 자기입니다. 앞에 부인해버려야 될, 부정해버려야 될 자기는 이 사람입니다. 믿기 전에 죽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여기 자기 십자가가 붙어 있는 자기는 전혀 다른 자기입니다. 납니다. 이 자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뀌어진 납니다. 내게 있어서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모든 옛 사람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영광입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이 져주신,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부어주신 십자가, 영광입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높이 들고, 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감사, 찬양, 그걸 붙들고 이 말이죠.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걸 붙잡고 따라라.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붙잡고 감격스럽게 붙잡고 있습니까? 또한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고난, 곧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주를 따라가는 삶에 따라붙는 고난입니다. 각오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따라갈 때 온갖 방해, 유혹, 시험, 고난, 고통이 사정없이 밀려올지라도 견뎌내는 십자가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라. 십자가를 쥐고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광,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시련도 능히 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옛 사람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새 사람으로서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고난, 혹 육신의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이 뭐라고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시련과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 영혼, 영원히 사는 목숨,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합니까? 별 시시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혹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38절을 보십시다. 3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했습니까? 죄 많은 세대, 죄가 가득한 세대, 그리고 죄 많은 세대의 특징이 음란한 세대, 음란입니다. 숱한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의 죄악은 음란입니다. 음행, 인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도덕을 무너뜨려 가정을 무너뜨려버리고 완전히 쾌락주의로 인생의 행복을 오로지 성의 해방, 어린 아이들도 그걸 누려야 된다. 음란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좋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으로부터 자유야. 억압하지 마라. 아이들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이 시대에 죄 많은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음행, 음란의 죄악입니다.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음행의 죄악입니다. 가증한 것이고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데 이 세상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자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구원의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음행한 죄악된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언제가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실
그분을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겐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하여 오롯이 갈 겁니다. 당당하게 말하며 살수기를 바랍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에는 당시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 각 심령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당대에 주님은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날이 혹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세대에 임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일이 오겠지가 아니라 내일 올지 오늘 밤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밤 내 죽기 전 내 세대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부끄럽게 이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세가 들수록 더욱더 주의 재림, 주 앞에 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그래야 주 앞에 섰을 그때에 그가 나를 기쁘게 환영, 영접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 안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진지하게 끝까지 바르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